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눈 오는데 무사히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네, 오늘 저는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네. 박 집사님 못 온다고 하고, 그래서 또 최현 집사님 못 움직이고 그러면 오늘 네. 하지만 네. 자,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큰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날 밤 내가 편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황망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서야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훅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지금 해드린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으신데요, 전도서를 읽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도서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는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서를 읽을 때도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도서는 무언가 반성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가 맞아? 그게 진짜 유익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주제는 근데 잠언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 전도서 안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사상이 철저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왜 필요한데, 그 지혜가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이 유익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자로 살 것인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나는 신자야 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곳곳에서는요 하나님 주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헛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그 무엇도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헛되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그냥 내가 있어, 그냥 그 울타리 안에 있어, 여기서 만족하시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상까지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유,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은요, 이 내용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다른 시대의 삶에서도 다른 형태에서도 이런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또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도서와 매우 유사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을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5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27편에서는요.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는 또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1000명의 궁녀들을 또 혼인하고 또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그리고 말년에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도다, 헛됐다라는 이야기라고 쓴 게 전도서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바뀌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10분 묵상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의 지혜자,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도서의 지혜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개인인가 혹은 어떤 단체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랍비 무리처럼 혹은 서기관 무리처럼 어떤 학자들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개인 아니면 단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썼다고 하기에는 지금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또 비유나 표현법들이 포로 시대 이후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거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어떤 계보가 생겨서 이런 거죠.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서 집현전 이후로 어떤 학자들의 어떤 무리가 생겼다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런 지혜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이 그러한 지혜자 집단들이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코엘렛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쓴 글이 바로 전도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지만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혹은 지혜자들이 썼던 하나님 주권 얘기를 127편이나 전도서나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헛되도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은 누군가의 집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는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해석은 같습니다. 어느 집이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느 가문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우는 수고, 파수꾼의 노고가 2절과 같다고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헛되며 헛되도다. 1절에서 2절에서는 헛되도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재력입니까? 혹은 나의 직장입니까? 어저께 동탄역을 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넘어가려고 가는데 한 100명이 넘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동탄역에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파나? 근데 거기 동탄역 앞에 매점이나 뭐 상가가 없잖아요. 그 딱 내려가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만 있잖아요. 거기에 줄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버스가 서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면접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교복 입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근데 그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뿌듯한 모습. 제가 볼 때 되게 당당한, 나 면접 보러 간다. 나 대기업 면접 보러 간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돼서 대기업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부모가 뿌듯하겠다. 뭐 30살, 40살 이러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19살이잖아요. 고등학교 수능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19살짜리들이 대기업 면접 본다고 서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되게 떨어지든 붙든 그냥 마음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의지가 되는 거죠. 좋은 회사든 혹은 우리 아이들이든 또 좋은 환경이든 또는 우리 집사님들의 남편이든 배우자가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부모님이 됐든 의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 믿는 구석, 그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함을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쉽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거기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요, 127편 3절에서도 갑자기 자손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뭐 이러면서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자녀는 축복이었습니다. 노후가 보장이 안 되어져 있었겠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경찰도 없고 그냥 왕과 군대만 있었던 그 시대에 치안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고대 사회에서 씨족은 안전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이 자녀들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어서 한 명을 잘 키워서 이 친구가 전사가 되는 것보다 5명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안전이 더 보장되겠죠. 이 일을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전도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제목에 이끌려서 구입하게 되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의 이름이 그 책 이름이 권리포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제목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리포기. 내려놓음 뭐 이런 거 되게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그 권리를 내어놓는 것.
당당히 내 것이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가족이나 또 삶의 어떤 수준, 또 건강,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들이, 그런 권리들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비유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그 배의 조종관, 운전대를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했지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 배의 조종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몰아봤는데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주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주인 되어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주인 되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뭐냐면, 모래 위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17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날, 잘 되는 날, 기쁨의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괴로운 날은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형통한 날에 그냥 기뻐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 어떨까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죠. 매번 결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그 경로를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모든 소유를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주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